저희는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8장까지 7장까지 행했던 그 예수님의 기적들을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그 기적은 첫 번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게 아니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뒤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됐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문둥병과 손마른 사람들의 병, 그리고 귀신들, 각양각색의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친히 그들 앞에서 고치시고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죠. 바로 두 마리의 물고기와 5마리의 떡덩어리,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혹시 됐을까요? 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부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적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들의 필요와 병고침, 귀신을 내어 쫓기는 그 기적을 보고 쫓아왔는데,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그들의 왕, 그들의 메시아로 삼고자 그들은 결정하였고,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이 꿈꿔왔던 로마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인정되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넘쳐나게 됩니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자 그들이 받았던 존경, 그들이 받고 있었던 기득권,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그들만의 유익을 잃어버릴까봐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들, 그 마음들이 우리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지라. 네, 여기서 헤롯 당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동일한 말씀, 동일한 의미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서기관들은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의하여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왜곡되고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건, 바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들의 소문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펼쳐져 갔기, 소문이 전해져 갔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들었을 게 분명하잖아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의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어렴풋하게 느끼면서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주장,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눈을 감아버린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종일 뿐이라는 그들의 주장,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무슨 권능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바알세불의 종,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바알세불의 종으로서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그 일들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바알세불의 종이라는 이 사건을, 그 주장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주장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일을 그들이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두 단어가 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 힐난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힐난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트집을 잡고, 그 트집을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요구,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기도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 드려지는 이 질문의 근본에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즉 당신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마음,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주고 무너뜨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심히 탄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이 아닌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경우에 매몰차게 그분들을 떠나거나 거부하거나 그분들과 상대하지 않거나 하는 길을 택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한 가지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셨다는 것이죠. 이 탄식의 내용은 이겁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너에게 보여준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여기에 있는데 자신들의 그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 앞에 눈을 감아버리는 너희들에 대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아주 명확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기적, 그들이 원하는 표적 보여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야라고 분명하게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대신 나는 너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 나와 이 질문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은 또 그 표적을 빌미 삼아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적이 가장 많이 행해졌던 출애굽기와 출애굽 시절, 모세의 당시의 시절과 엘리야 엘리사의 시절에 우리는 그 사건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먼저는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상상할 수 없는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간의 어려움 앞에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그 기적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 기적은 또 다른 불평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그들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애굽을 향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적이 행해질 당시 그 기적은 잠깐 동안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지만 결국 그 기적은 다시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불평을 만들어내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라는 그 요구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 요구라는 것을 예수님께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면에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 이미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최고의 표적, 바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었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예수님,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로 인정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 그 표적 이상의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표적,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나라는 표적 외에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고 있어요. 표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표적을 그들이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고 있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눈과 감각을 깨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우지 못하면, 눈을 뜨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똑같은 시절을 보내면서도 불평과 불만과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따라다니고 그 기적과 치유됨과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 눈 감아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곳에도, 말씀 속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시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한 장소를 이동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장소를 이동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눈 감아버린 그들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그
요청에, 초청에 우리가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아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낙원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죄송하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순간 우리가 눈을 들어 그것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축복받기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을 들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눈을 뜨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로 인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축복은 우리 안에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을 열어 그 축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예,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